그렇게 기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는 삶, 혼인잔치와 같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카운트를 하면 네 번째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였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 나오는 환상입니다. 네. 이스라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환상은 뭐였죠? 네 뿔과 대장장이 네 명이 나와요. 네 뿔은 죄악과 교만 가득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핍박했던 강대국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대장장이로 하여금 그 뿔을 다 푸시고 무너뜨리신 다음에 다시 제단의 네 귀퉁이에 불을 밝히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살펴보니 참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환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 뭐였을까요? 측량줄을 잡은 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회복의 시작이 뭐냐? 성전의 다시 세워짐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항상 회복은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회복이 될 때에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전 생활이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그리고 성전 생활, 예배 생활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말씀 삶 속에서 여러분들 회복하게 해달라고 늘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회복을 선포하며 성전을 다시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느냐? 막 넘쳐나는 사람들과 넘쳐나는 가축과 풍성한 것들 때문에 성벽을 세울 수 없는, 성곽 없는 성읍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를 보호해 줄 성곽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직접 불로 에워싼 너희들의 성곽이 되리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이것을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 여기까지 이제 맥을 잡으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환상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이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먼저 사전 지식으로 한번 제사장과 예언자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오늘 환상이 대제사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또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나 강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에서 실천되도록 돕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어디를 우리가 봉사합시다. 우리가 선교 나갑시다. 그 다음에 뭐 좋은 시장 상인들 우리 위로합시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이게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바로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제사장의 세 번째 역할은 아주 큰 역할인데요. 무엇이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 그러셨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실천하게 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성전에서 지키면서 뭐를 통하여? 제사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렇죠? 제사를 통하여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여러분 분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 생활이 잘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실천되도록 돕는 자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죠? 스가랴죠. 스가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러면 이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예언자는요 항상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늘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주로 뽑고 다른 가문에서 뽑혀지기도 합니다. 제사장 그렇게 뽑는데 예언자는요 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냐?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예언자를 부르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다음에 그 다음 선지자가 아니라 그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필요하시다고 생각할 때에 예언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는 예언자가 여러 명이 있었던 시기도 있고 어떤 시기는 예언자가 한 명도 없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예언자는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뭐예요? 부르신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요? 대언하는 자, 스피커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해. 성전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성전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이 다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부르시느냐? 예언자를 부르는 거예요. 왜요? 오피셜, 공식적인 창구가 다 지금 병들었어요. 전혀 이들이 타락하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들에게 온전히 말씀을 통해 가르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긴급하게 부르시는, 한마디로 특별한, 뭐 어떻게 보면은 스페셜 포스, 그러니까는 특수부대 같은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늘 외로워요. 왜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성전과 제사장과 성전을 지키는 많은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에, 그때 예언자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예언자는 누구를? 제사장과 성전에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비판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왔던 이 소선지서 강해는 항상 그들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좀 누구를 비판하고 있어요? 예, 종교 지도자들, 썩어 빠진 잘못된 제사장들, 오히려 권력과 그다음 돈과 횡령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전파하지 못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과 제사장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뭘 하느냐, 제사장은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고 알려준다고 한다면 예언자들은 뭐 하냐, 바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자예요. 정의가 뭐예요? 너네 잘못됐다 이거예요. 네. 정결과 부정은 우리 삶 속에서 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돼, 이건 부정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야, 이거를 우리 삶 속의 신앙생활에서 가르쳐주는 자라고 한다면 예언자는 그거 잘못된 거야, 옳지 않은 거야, 불의한 거야, 이건 죄악이야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이 정도면 여러분 신학교 수준이에요. 잘 들어와요? 그렇지, 맞아. 제가 정리는 잘해요. 네 번째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 늘 제사장과 예언자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뭐로 오셨어요? 예언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비판했어요?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의회, 그죠? 그 다음에 성서학자들, 랍비들, 그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은 정치 지도자들인데 종교를, 왜냐하면 예전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특히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가 고 종교고 종교가 고 정치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 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썩어 빠지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예언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누구가 되세요? 그렇죠,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분.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는 늘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비판하죠. 왜? 정의와 공의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느 걸 더 많이 이야기하셨을까? 정의와 공의를 더 많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뭐예요? 이미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그건 불의한 거야, 옳은 거야, 무엇이 의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과 부정한 것들을 뭐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론이 너무 긴데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과 관련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에서 일하지도 않고 성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부패한 제사장들, 잘못된 교회,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 의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백성들을 뭐 하는 자들이었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위로자가 됐어요. 예언자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그 백성들, 지치고 시리에 빠지고 제대로 된 종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였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환상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예언자였던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이대로만 본다면 나쁘게 보는 거죠. 지금까지 공부한 거로만 보면. 근데 오늘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네 번째 환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한번 네 번째 환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네 번째 환상을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함께, 자기와 함께 성전 건축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해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탄, 아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할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탄의 역할은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 또는 참소하는 자. 아니, 여러분, 사탄은 좋은 존재예요? 나쁜 존재예요? 나쁜 존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되잖아. 잘 들어보세요. 박경원 사님, 그렇잖아요. 약한 존재예요. 하나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그럼 하나님이 없애시면 되잖아. 민경래 권사님, 박경원 권사님, 그렇죠? 없애면 되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뭘까? 흥미로운 게 있어요. 또 옆에 욥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탄하고 똑같은 역할을 사탄이 합니다. 그렇죠? 아니, 꼴보기 싫은 사탄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늘 하나님 옆에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아니, 욥이 하나님 동방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자, 큰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정말 그가 진짜 의인인지,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인지, 큰 자인지, 믿음이 좋은 자인지 제가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잖아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없애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사탄을 옆에 두잖아요. 그렇죠?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가톨릭은 성자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성인, 우리가 세인트라고 하죠. 세인트. 프란체스코 또는 베드로도 성인이고요. 12사도들 다 성인입니다. 이걸 가톨릭 회의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에게 성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해 줍니다. 얼마 전에도 최근에 성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도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예요. 그 가톨릭 회의에서 마더 테레사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성스러운 여자야. 그래서 성인으로 세워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세인트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어떻게 하냐면 세인트 마더 테레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인을 세우는 장면이 참 신기합니다. 자, 이 성인을 세우는 공의회가 열리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인이 될 만한 자격을 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취업하는데 저기 이력서 들고 온 사람들을 면접하고 서로 회의해가지고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골라내서 취업을 시키는 것처럼 회의를 합니다. 자, 회의를 하는데 여러 명이 있겠죠. 거기에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기적을 베푼 게 있느냐.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어린 16살짜리 여자애가, 여러분, 손만 대면 낫는 거야. 성인으로 중세시대 때 그 쌍둥이 자매를 성인으로 세웠어요. 만지면은 끝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살다가 그 쌍둥이 자매는 죽습니다. 성인으로 살았어요. 손을 대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만인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성직자였는지, 여러 가지를 기준을 하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옆에 대적하는 자를 하나 세워요. 대적하는 자. 여러 명이 이렇게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을 뭐 하는 자? 대적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성서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바로 욥기서 1장이랑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하는 이 스가랴의 말씀 속에서 이 제도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 대적하는 자를요,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Devil's Advocate이라고 해요. 옛날에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세요.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이 성스러운 회의에서, 성자를 뽑는 이 회의에서 대적하는 자를 한두 명 뽑아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는 거냐? 대적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기적을 일으켰고, 이 사람은 존경을 받고, 이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자꾸 대적해요. 참소해요. 비판해요. 막. 여러분, 이걸 왜 세웠을까요? 네? 혹시나 자신들이 감상에 빠지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사람을 잘못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블스 어드베킷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꼴보기 싫은 사탄들을 왜 맨날 옆에 남겨두실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얘기를 들으셔. 참 신기하죠? 오늘도 그렇잖아요. 사탄이면 아주 그냥 악한 존재인데,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 옆에다 두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예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바로 회방꾼이 되는 거예요. 회방하는 자. 그래서 이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거죠. 왜? 뭐 하시려고? 괴롭히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골탕 먹이시려고요? 어렵게 만들려고요? 낙심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사탄과 악마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는 연단시키셔서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사탄과 악마를 소멸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도 사용하시지만, 가브리엘, 미카엘 사용하시고 수많은 천사를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탄과 악마를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험 속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더 큰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사탄이나 악마가 여러분들을 회방하고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옆에서 참소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은 축복 대신 이 시련을 주시는 거는 나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 시험을 주시는 거구나,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과 악마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사탄과 악마가 마지막 날에는 소멸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막 사탄과 악마의 시험 때문에 막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지금 옆에서 대적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제가 여기가 참 애매해가지고 주석을 봤더니 옆에서 지금 대적하는 자, 히브리어로 보면 참소하는 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치 욥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무슨 욥이 의인입니까? 웃기지 마세요. 이 사람은 지금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것처럼 사탄이 옆에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비난하고 참소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대적하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 왜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아마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 중에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느 누구가 나이트클럽에서 술 마시고 마약하는 데가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여기는 거룩한 장소일까요, 아닐까요? 거룩한 장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소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시간도 거룩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일 중에 하루, 언제가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넌 그 한 시간도, 아니 그 하루도 거룩하게 못 보냈냐? 하나님은 시간의 거룩함, 장소의 거룩함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긴 전혀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그런 비판하는 거예요. 아, 쟤는 자격이 없어요. 예, 마치 욥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뭐라고 하느냐? 쟤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더러운 땅, 우상의 땅, 거기서 태어난 자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레위 지파 안에서 태어나야 그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지.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막 그 시골 촌뜨기 아가씨가 왕비가 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예. 찰스 황태자도 평민 여자랑 만났는데 결국 비극적으로 끝났잖아요. 찰스 황태자는 누군지 아세요? 네? 그쵸, 영국의 왕세자잖아요. 응? 결국은 갈라서고 그 엘리자베스, 누구죠? 다이애나? 다이애나가 그 여인이 평민 여자거든요. 근데 황세자랑 결혼해가지고 불행했어요. 아무튼 그런 여자가 어떻게 왕실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막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2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그 사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온 표현이 아주 신선한데, 그게 뭐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랬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던데요. 그슬린 나무 뭘까요? 숯? 숯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뭐 부지깽이 아세요? 부지깽이? 부지깽이도 장작이에요, 장작이 아니에요? 장작인데 그걸 가지고 걔도 불 타면서 이렇게 다른 장작들 불 잘 붙게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는 다 불살라서 불타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꺼내가지고 다 타버리지 않도록 지금 꺼낸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물론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많은 거예요.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땅에서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방 문화 속에서 자라던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 저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절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하고
예, 쾌락과 환락에 빠져서 살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사탄이 지금 옆에서 회방하고 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저들은 내가 뭐예요? 다 소멸될 수 있었던, 다 타버릴 수 있었던 나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타버리기 전에 꺼낸 제사장, 꺼낸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탄의 옆에서 방해와 참소를 싹 끊어버리고 책망하시면서 아니야, 저들이 비록 범죄했어도, 저들이 비록 우상 앞에 절하고 쾌락과 환락에 빠져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온 민족이 다 죽을 뻔하고 다 불타 없어질 뻔했지만은 내가 저들을 다시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자가 아니냐. 그래서 사탄에게 너가 하는 말이 틀렸다. 이스라엘을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 사탄은요, 옆에서 그래요. 야, 서은석,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목회할 자격이 뭐가 있어? 응? 네가 평신도보다 낫기를 해. 뭐가 낫? 웃기지 마. 옆에서 사탄이 늘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목사야?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도 그래요. 사역자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사역하면서도 옆에서 사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집사고 권사야?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놔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아, 제 자격 없어요. 저 그냥 머리에 물만 끼얹고 안수만 받았지 목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아니야, 쟤는 내가 택하여 불러 세운 종이고 불구덩이에서 다 타서 소멸될 그 영혼이었는데 내가 그 불구덩이에서 꺼낸 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난 이 말씀을 읽는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불에 다 타 죽을 소멸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타버리기 전에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그 감사함이 있어요. 죽을 죄인이, 죽을 영혼이 불타 없어질 그 우리가 숫덩어리가 되지 아니하고 다 타기 전에, 소멸되기 전에 불에서 얼른 건져낸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형제가 19명이에요. 19명을 낳았어요. 여러분 여기 자신 있는 분 없죠? 하나 둘도 이렇게 힘든데 19명을 낳았어요. 어머니 이름은 수잔나예요. 근데 1907년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6살 되던 해인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 옆에 뭐가 있어요? 사택이 있죠. 그 사택에서 지내다가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막 뭐 챙길 것도 없이 막 나오는데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 애들을 하나씩 깨워가지고 막 피신을 시켰어. 하나 둘 첫째 둘째 막 그렇게 피신을 시켰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첫째랑 둘째는 크니까 야 너도 빨리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도와라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큰 애들을 먼저 깨우고, 그 다음 깐난쟁이는 엄마가 또 아빠가 또 안고 와야 되니까 깐난쟁이를 데려오고, 그러다가 15번째로 태어났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야. 야 다 나왔어? 가족들 다 나왔어?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근데 보니까 야 15째 어디 갔어? 보니까 창가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애가 존 웨슬리가 6살짜리 존 웨슬리가.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땅바닥을 치면서 불길이 너무 막 올라가니까
야, 쟤는 못 구하는 거 아니냐? 근데 마침 불났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교인들이 막 부랴부랴 올라와가지고 무등을 타고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 창문을 깬 다음에 극적으로 자한 웨슬리를 구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 수잔나가 너무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수잔나가 성경을 많이 읽었나 봐요. 오늘 말씀 스가랴 3장 2절처럼 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그러면서 늘 좌 웨슬리에게 그 6살 때부터 나중에 커서까지 수잔나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귀여운 강아지, 우리 똥강아지. 현서는 어떻게 부르세요? 네? 그냥 현서야 그러세요? 저는요 우리 둘째 주원이 아유 똥강아지 부르는 것처럼 엄마가 항상 좌 웨슬리를 보면은 아이고 불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좌 웨슬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대. 아, 나는 죽을 인생인데 불에서 나를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큰 소명의 빛이 돼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내버려 두는 이유는 사탄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사탄을 남겨두시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불에서 건진받은 그슬린 나무다. 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안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역사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불에 그슬린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3절에서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뭐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대요. 그러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대요. 그럼 이건 뭐를 상징하는지? 항상 환상은 상징을 다 좀 포함하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월 첫째 주 여러분 7월 1일 대속죄일 있잖아요. 1년 중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으면 국민 5천만이 다 들어가야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누구 안 서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서는 거예요. 그가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 종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앞에, 하나님 우리가 사탄 앞에 굴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한참 몸이 아파서 안수기도를 하면요 그 병이 저한테 올 때가 있어. 목사님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팔이 못 움직이겠어요. 안수해 주세요. 그분이 전화가 와. 목사님 참 신기해요. 팔이 이제 돌아가네요.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근데 나는 말도 못하고 집에서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옮겨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옮겨서 하나님 앞에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죄를 지금 안고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네, 불에 다 타 죽을 운명, 불쏘시개가 숯덩어리가 돼서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셨어요. 예. 그리고 더러운 옷들로 뒤집어 쓴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냐? 천사들아, 거기 앞에 선자들이 다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아, 지금 내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다 벗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예. 더러운 옷이란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고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소리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 그 가수. 예. 아주 노래를 잘했죠. 저 별명이 예전에 서리엘이었고요. 서리엘. 소리엘처럼 노래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서리엘이었어요. 그 중에 새벽 이슬 같은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 한번 불러보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축복하여 주시리 따라라라라라 하시리.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뭐라고 하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야 사랑하는 아들들아, 지금 내가 너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죽어갈 불구덩이에 너희들을 지금 건져냈으니 이제는 너희에게 입힌 이 더러운 옷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젠 뭘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정결하게 되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루하루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요, 성전도 무너졌고 제사장도 무너졌고 성직자들도 무너졌고 온갖 부패와 잘못과 방종과 교만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범죄들이 가득해서 더러운 옷이 더 더러워지고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 이스라엘 살펴보니까 불쌍하기도 하지. 그리고 그들을 지금 막 압박하는 넷불 강대국들을 내가 제거해야 되지. 측량줄을 잡아서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뿐만 아니라 너희를 부욕해 해서 성곽 없는 성읍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내가 너희를 불로 에워싼 성곽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네 번째 환상에서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전 건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지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거기 말씀에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돼요. 에베소서 4장,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22절 자 22, 23, 24 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지금 천사들아 저 사람에게 입혀져 있는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기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22,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벗어버리고 다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지금 저 애굽 땅 그 다음에 저 페르시아 바벨론에 끌려가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이방 문화를 따르고 우상을 따랐던 너희들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품 옷을 갈아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을 100번 지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적인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건물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정결한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죠? 이미 다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이 옷은요 명품 옷이 아닙니다. 비싼 옷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거룩함을 입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정결함을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제 벗어버렸으니 뭐예요?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라. 이건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정결한 관은 따라합시다. 영적 권위를 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권위가 바로 서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 사탄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찾아와도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영역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역이 충만하면요 목회자들도요 영역이 충만해야 되고 어디 목회자들만 영역이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환상이요 여러분 다 순서가 있어요. 마치 이야기가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구잡이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4장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정결의 관을 쓰며 영적인 권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이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또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정결한 백성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